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니 왜 그랬느냐 이런 말투예요. 아니 굳이 왜 그랬냐 이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땅을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땅을 팔았을 때도 이미 그건 네 거다. 하나님께 바치고 안 바치고는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근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어찌 그리 했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안점으로 잡는 것은 땅값을 얼마나 감춘 게 아니라 거짓이었고 또한 위선의 그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을 팔기 전에도 주인이었고 팔고 나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었는데 왜 그랬냐 이거예요. 그 누구도 달라한 적이 없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치기로 마음 먹은 것도 그 자신들이었는데 왜 그랬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계속 유혹받는 거예요. 겉으로만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탐심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마음을 먹었는데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또 유혹받는 거예요. 자꾸만 끌려다녀 환경에. 내가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게 아니네 하고 바뀌는 거예요. 바나바와 이 부부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유한가 자유하지 않는가예요. 물질로부터 자유를 진정으로 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끌려다니고 있는가. 이 차이점이 바나바와 이 부부와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부를 수는 없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 마음 어찌할 줄을 몰라.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 좀 어떻게 좀 해봐. 나 좀 어떻게 좀 해줘봐. 막 이렇게 그냥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몰라. 나 좀 어떻게 좀 해봐봐. 이런 사람들은요, 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인은요, 해야 할 일을 할 자유도 있고요, 안 해야 될 일을 안 할 자유도 있는 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유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안 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자유도 있는 것과 동시에 안 할 자유도 있어야 진짜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복음을 통해서 내적인 자유가 임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상과 가치관이 모두 복음적으로 변화된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보다는 존재가 더 나아가서는 내 사명이 내 안에 가장 강력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뭘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바울,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디옥에 가신다고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선교여행을 가신다고요?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은 이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바나바가 교회에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자기 인생도 없이 끌려다니면서 교회 일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나바의 내면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 없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붙잡혀서 그 사명대로 자유롭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원 없이 헌신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나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할 거야. 계속해서 상황과 조건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자유롭습니까? 바나바가 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확실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해진 길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언가에 얽매여 있거나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바나바도 전 재산을 다 바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걸로 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 할 만큼 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십자가 바라보며 걸어가다 그 앞으로 꼬꾸라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진정한 순교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파도를 잘못하면요, 허리가 꺾여서 죽기도 한대요. 파도를 탈 줄 모르면. 그런데요, 파도를 타고 그 사이를 미끄러지듯이 서핑하는 사람에겐요, 그것만한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파고에 자꾸만 내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사는 사람은요,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서핑하는 사람처럼 인생의 그 고난을 미끄러지듯이 그것을 통과하고 그 안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며 나가는 그 기쁨을 느끼는 자유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통치하는 상태가 돼야 자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한국에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소유의 주차장을 무료로 공개를 했대요. 주일날마다. 주일날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 주차장 주인이 아무리 설득해도 1년 52주잖아요. 근데 꼭 51주만 빌려주는 거예요. 한 주를 그렇게 안 빌려주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의아하고 답답해서 그 주차장 주인을 만나러 갔대. 그래서 아니 사장님, 왜 52주 다 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51주 빌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감사합니다. 근데 참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왜 한 주를 남겨놓고 안 빌려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딱 한마디만 하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 주까지 빌려주면 누가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랬대요. 여러분, 11조가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소득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것 중에 하나 떼서 드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조그만 것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립니까? 내 인생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 내 거 하면서 살면요, 이거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물학자들이 그래요. 저도 드라마 보면서 들은 얘기인데 새들이 하는 언어는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내 거 그리고 내 짝, 이거밖에 없대요. 얘들이 생각하는 거는 짹짹하면 내 거 내 짝, 이거밖에 없대요. 잘 들어보세요. 해석이 될 거예요. 집에서 누가 비둘기가 울고 있으면 내 거 내 짝, 내 거 내 짝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네 머릿속에는요, 내 거 하고 짝짓기밖에 생각을 안 한대요. 세상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새처럼 내 것과 내 짝, 내 욕망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새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짹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생각하면 이거 주님 것, 내가 받은 것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자유가 생긴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조차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바로 이 주인을 알면서부터 생긴다라는 거예요.